주간 메시지입니다. 주보에 있는 거요. 지옥같이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고 천국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을 살게 되고 내 마음이 천국이면 천국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 오는 경로는 말 때문이고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로 지옥도 올 수 있고 말로 천국도 온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말은 세상의 영을 우리에게 심어줄 것이고 세상의 영은 세상의 삶을 추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사망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이 곧 지옥이 될 것이고 지옥은 불과 구더기가 있는 곳이라고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합니다.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바로 껍데기 같은 나를 육체적 삶을 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늘의 말은 하늘의 영을 우리에게 심어줄 것이고 하늘의 영은 하늘의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결국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곧 영적인 치료, 라파라고 그러는데요. 여호와 라파 할 때 영적인 치료입니다. 부분적으로 알던 나를 태우고 온전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위물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땅의 운명을 살던 내가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 살도록 불로 태우고 물을 주어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양들을 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농사하는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사랑의 나라를 살도록 하시는 온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천국을 살 것이냐 지옥을 살 것이냐, 사람들이 자기의 선택에 따라 있죠.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 수도 있고 사망을 살 수도 있고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를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세상의 말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세상의 말을 선택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의 말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선한 목자가 말씀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의 말씀. 그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려고 자기 변명을 하려고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마지막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침묵하셨다. 왜 그럴까?
그 침묵이라고 하는 게 시오파오라는 단어거든요. 시오파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벙어리가 되다라는 말이에요. 벙어리가 되다. 그 벙어리가 되다는 말이 여러분은 벙어리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죠. 그럼 벙어리가 된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경이신데 소경이 아니었었는데 소경이 됐어요.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간증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런대요. 눈을 뜨고 싶냐고 다시. 그러니까 눈을 뜨고 봤었으니까 본 사람인데 이제 눈을 이제 갑자기 중간에 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 보고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눈을 다시 뜨고 싶냐고 물어본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세상에 그 눈 떠서 죄악된 세상을 내가 너무 많이 봤는데 다시 내가 눈 떠서 그걸 보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 감고 주님만 생각하면 사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어떤 면에서는 그분이 눈을 뜨지 않은 것이 침묵이죠. 그죠? 눈에서의 침묵. 우리는 눈을 뜨고서 많은 것을 보게 되니까 침묵이 아니죠. 많이 소리치는 거죠. 벙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벙어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시오파오라고 하는 단어가 벙어리가 된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안해진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잔잔해. 물이 잔잔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시오파오예요. 그러니까 물이 잔잔해졌다. 그게 벙어리가 되다. 이게 평안해졌다. 물이 잔잔하듯이 잠잠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물이 잠잠한가요? 어떨 때? 바람이 안 불 때 물이 잔잔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막 요동치는 바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예수님 마음속에 평안이 왔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평안이 왔다. 그래서 입을 닫아놓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시끄럽고,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좀 안 알아주면 왜 이렇게 막 기분 나빠하고,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존심 세우고, 왜 이렇게 성질내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내고. 왜 그래요? 마음에 평안함, 잔잔함, 물가의 잔잔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함이 결핍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런 결핍을 다 잠재워, 그 결핍을 다 사라지게 만들려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양의 목자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잠잠해집니다. 예, 세상 말 많이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해지고 뭔가 과묵해지고 벙어리가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 대하여 벙어리가 된다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제가 그때를 기억해 보면 지금도 분명한데 그게 선명한데요. 하나님 음성을 딱 듣는데 그냥 팍 꼬꾸라지더라고요. 제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팍 꼬꾸라지는데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아니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만나면 뭐 좀 얘기해야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말이에요.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뭔 할 말이 그냥 할 말을 다 그냥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그냥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없는 자, 이게 할 말이 없는 자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의 예수님은 다 말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자기를 지금 다 변호할 수 있는 거고 죄 없이 지금 끌려왔으니까 사실 다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셨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벙어리가 되신 거예요. 어디서 벙어리 된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벙어리가 된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소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선한 목자 만난 결핍을 사라진 부족함이 없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을 침묵하시는 자이고 거기서 물어보는 자들은 말하는 자이고, 그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결핍함이 있겠어요? 침묵하는 자가 결핍함이 있겠어요? 말하는 자가 결핍함이 있는 거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결핍함이 없으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물이 잔잔하듯이 요동치는 게 없는 거예요, 속에서. 그냥 잠잠한 거야. 그러니까 결핍이 사라진 사람이죠.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게.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5절하고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랬거든요. 외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욕과 방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외식과 불법이 있다.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겉으로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겉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뭐가 있다고요? 예, 이게 결핍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결핍함이 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누가 안 왔기 때문에? 선한 목자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결핍함이 있는 거예요. 결핍함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외식과 불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식과 불법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외식하고 거짓하고 거짓말치고 자기를 좀 옳게 포장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사람들의 눈치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속에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런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진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그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결핍이 사라진다는 말인데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늘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핍이 사라지려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결핍이 사라집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 결핍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 결핍을 해결을 못해요. 예수가 진짜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주인 되지 않으면. 여러분 고집쟁이가 고집을 좀 부리잖아요. 고집 부리잖아요.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우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화내고 승질내고 자기 좀 자랑하고 교만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거 해결 볼 수 있겠습니까? 해결 못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고쳐보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고쳐보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희한하죠 그게. 그래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 일꾼 세울 때 믿음 좋은 사람 세우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인간성 좋은 사람 세우라 할까요? 목사님들 만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 좋은 사람 세우지 말고 인간성 좋은 사람 세우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믿음 좋은 사람은 인간성 한 번만 틀어지면 다 믿음이 못 교회에서 그냥 인간성 한 번만 틀어지면요 그냥 다 제껴버려. 그냥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요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이게 지긋한 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 좋은 사람 세워야 된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우리 믿음 저 사람 믿음 좋으니까 우리 뭐도 세우고 리더도 세우고 그러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세우면 큰일 난다 그래요. 그렇게 세우면 큰일 난다. 인간성을 보고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 인격이라는 건 쉽게 안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고칠 수 있어요. 믿음은 성경을 좀만 가르쳐주고 하면은 믿음은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고쳐지는데 인간성은 안 고쳐져요. 희한하죠?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산 거지 믿음이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되겠어요? 아니면 인간성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되겠어요? 인간성도 좋고 믿음도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믿음도 있고 인간성도 좋은 사람을 세워야 돼. 그러면 뭐예요? 어떤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가지면 인간성 어떻게 되겠어요? 부족함이 채워져 결핍이 채워지면 진짜 선한 목자가 들어오시면 그 사람 바뀌죠. 바뀐다고요. 그래서 인간성이 바뀌는 거예요.
땅의 운명이 바뀌는 거라고, 하늘의 운명으로.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내가 믿는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되면 되는 거라고. 믿음이 된다는 것은 선한 목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선한 목자가 믿음이시니까, 선한 목자가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라는 선한 목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이 채워지리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죠. 고집 부릴 필요가 없고 자존심 세울 이유가 없어요. 욕심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뭐 화도 안 나고 욕심내지도 않고 이상한 성격 나타내지도 않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 미워하지도 않고 음란하지도 않고 외식하거나 뭐 거짓으로 꾸미고 자기를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솔직해진단 말이에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진짜 참된 진리가 들어오면, 선한 목자가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